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이 어제 또 주일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7월 월삭 올라오셔서 한 달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7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 내리는 같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압살롬의 복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들을 당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들을 당하고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참 그 어떤 결과보다도 그 동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외모보다도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동기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죠. 근데 주님은 동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양털도 깎고 이것저것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 그 결국 어떤 결과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7월 시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고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굉장히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머리털이 여인의 금발보다 더 찬란하고 생긴 것이 무슨 요새 아이돌 스타들보다 더 잘생긴 그런 멋들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셋째 아들. 근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인데, 이 여인도 참 아름답고 귀했는데, 문제는 그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의 선을 넘어버리죠. 자기 가족을 이게 이성적으로 사랑해버리는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이 올 때 어떻게 가족을 그럴 수 있나 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받은 거죠. 받으면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연모를 하게 됩니다. 다말을 연모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꾀를 통해서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성폭행을 하고 나서 잘 이렇게 아내를 삼든가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됩니다. 희한해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연모하다가도 그렇게 되니 미움이 일어나서 이제 버리게 되죠.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때부터 뭐를 갈아요? 칼을 갈아요. 칼을 싹싹 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그때부터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23절이 만 2년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한번 23절 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러니까 만 2년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 이 소리예요. 2년 동안 압살롬이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날을 택하고 사건을 생각하고 하면서 일들을 이제 잘 꾸며온 거죠. 알리바이를 조성해 온 거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하는 때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게 추수니까, 추수. 그래서 이때는 축제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축제를 벌여요.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좋은 날 엄청난 계략을 꾸미죠. 엄청난 계략을 꾸며요. 왕을 초청합니다. 왕도 기쁨 속에서
야, 근데 내가 지금 바쁘니 갈 일이 아니다. 그래, 근데 축하한다. 양털 잘 깎아라. 추수 잘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왕자들을 초청하죠. 왕자들을 전부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을 초청하는데, 야, 그럴 게 뭐 있냐. 그래도 자꾸 간청하니까 알았다, 가라.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압살롬 털 깎는 집에 쭉 갑니다. 근데 어떤 계략이 서 있어요? 보면 28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미 너희들 암논 오면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전부 계략을 짜죠. 그리고 이제 찾아왔을 때 암논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이 소식이 어떻게 돼요? 다 왕궁으로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난리가 났어요. 31절 보면 왕이 일어나서 옷 찢고 땅에 어떻게 돼요? 땅에 두러놓아 버려. 하도 마음이 아프니까 땅에 두러놓아. 왜냐면 그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이때는 뭐 난리통에 뭐 정신이 없죠. 뭐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다 죽은 줄 알았어. 이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는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이게 확 찢어버리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죠, 요나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계속 꾸며왔습니다.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겁니다. 알았으면 얘기를 하든가.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일을 꾸민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3장 3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13장 3절 보면 거기 이 일을 꾸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계를 내요. 그래가지고 야, 다말을 네 아프다고 꾀병 내서 다윗 왕에게 다말을 데리고 와서 빵 하나 굽도록 해라. 그리고 그때 사건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간교를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에 대해서 잘 알죠. 암논이 이런저런 일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을 잘 아는 거예요. 잔머리가 좋아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래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난리통에 왕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끌어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 압살롬은 도망가고, 압살롬은 자기 죽을 거 알고 도망가고, 이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그 마아가의 엄마가 마아가예요. 그술 사람이에요. 저 그술 사람, 딴 나라 사람입니다. 마아가인데 그걸로 도망가요. 외가로 도망갑니다.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3년을 있게 되는데, 근데 다윗 왕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잊지 못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다윗 왕의 이 편애가, 사람이 편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편애가 큰 일을 이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근본적인 걸 따지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첫째는 이 요나답이 이런 꾀를 내는데 누가 넘어갑니까? 다윗이 넘어가요. 제가 보기엔 다윗이 분별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분별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이 요나답이 이런 꾀를 내는데 다윗이 넘어갑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이후로 계속 무너집니다. 이제 끝까지 무너져요. 인구조사까지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이제는 무너지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마음이 이제 흐려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흐려지나 보다, 인지상정인가 보다 하면서도 좀 못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좀 치리하고 살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왜 넘어갔을까,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지혜가 흐려지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인간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윗도 이러는데 누구나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월이 가도 제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세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도 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고 싶다고 해서 안 그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폭행 사건이 생겼어요, 자녀에. 그럼 그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요? 처벌이 있어야 돼요. 처벌을 안 해요. 다윗이 흐려진 거예요.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같은 장이죠. 21절 22절 보면 한번 볼까요? 바로 앞이죠. 21절 22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 처리를 해야죠. 아니, 암논 불러다가 이놈의 새끼 이거 많이 키워줬더니 뭐 하는 짓이야? 가족을, 누이 동생을 확 후드려 패고, 제가 너무 망까나요? 아니, 확 후드려 패고 평생 살아, 같이 아내를 삼게 하든가, 그에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화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화난다고, 감정 풀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들은 어떤 사람은 가슴에 한이 새겨지는 거거든. 이 여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말의 이 여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닙니까? 처녀로, 아니, 오라비에게 겁탈을 당했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처녀는,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성경 보면 그 집안에서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요. 그거를 압살롬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봐. 자기 누이 동생이 전부 배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다르잖아. 근데 얘는 같은 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이 암논에게, 첫째 형에게, 배다른 형에게 짓밟혀서 인생이 절이 됐어요. 다 소문이 났어. 어디 가지도 못해. 그 피눈물 흘리면서 집안에서 저러고 있는 걸 매일매일 봐. 무슨 집안에 환자 있는 것처럼 울며 불며 그렇게 지내. 그걸 매일 봐요. 그 압살롬이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오라비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그럼 뭘 갈겠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칼 가는 거지, 뭐. 칼. 적절한 조치가 없으니까 압살롬이 집에 데려갑니다. 집에 데려가서 그렇게 누이를 보살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칼을 갈면서 이 일을 꾸미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을 내고, 어디 그냥 막 파직을 시키든가, 그러면서 평생 데리고 살아, 이래버리든가. 이 여인 외에는 딴 결혼 못해. 왕자들은 여러 사람 데리고, 이제 왕들은 사니까 1순위잖아요.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지 못해. 뭐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남고 이제 쓴뿌리가 자리 잡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죠. 착착착착.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말과 압살롬을 데려다가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왕이 데려다가 압살롬과 다말을 이렇게 돼서 야,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러니? 위로해주고 그 한을 풀어줘야 되고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화만 냈지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더라. 성경에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집으로.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이 왜 이런 큰 실수를 했는가? 결국 이게 이제 집안을 패가망신시키고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씨앗이 됩니다. 굉장한 일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가족끼리 상잔하는, 서로 죽이고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복수는 뭐를 할까요? 복수를 납니다. 악은 악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자라난즉 사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런 동기가 있는 거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압살롬도 자기 마음에 이런 한과 아픔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말이 이렇게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암논을 이렇게 처리하든가 이렇게 맺어주든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갈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해결해 줘야죠. 칼을 갈면 어떻게 돼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피는 피를 불러요. 악은 더 큰 악을 낳아요. 거짓은 더 큰 살인을, 전부 거짓이잖아요. 이거 전부 마음의 동기가 이제 삐뚤어져 있으니까, 복수를 갈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거짓인 거예요. 사실인데 거짓이야. 양털 깎는 게 사실인데, 근데 여기에 불러들여서 죽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흉계가 되는 거예요. 흉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에. 그러니까 행위의 동기가 뭐냐 이거야. 복수라는 거야. 행위의 동기가 뭐냐? 정치야. 행위의 동기가 뭐냐요? 돈이야, 목적이. 근데 그거 확인되는 순간 다 배신감을 느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행위의 동기가 뭐여야 되느냐? 복수냐, 정치냐, 돈이냐, 권력이냐,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뭘 하는 거냐? 그게 확인되는 순간 다 상처 입어요. 다 깨져버려. 그냥 교회가 깨지고 뭐 셀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깨져버려요. 다 찢어져 버려요.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처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 동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동기, 자기 야망 욕심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겉으로는 양털 깎아요, 뭐 해요, 섬겨요, 봉사해요, 같이 해요 이러는데 그 속 알맹이가, 동기가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복수가 들어있고 돈이 들어가 있고 정치가 들어가 있고 야망과 권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그게 드러나는 순간 다들 상처 입고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쓴뿌리 생기고 아프고, 교회 다 필요 없어, 뭐 인간이 저래, 아니 뭐 저 권사가 왜 저래, 야 목사가 저러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데 은혜는 뭘 낳을까요? 은혜를 낳아요.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믿음은 믿음을 낳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향해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에서 믿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이 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잘 보세요. 그냥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야.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또 요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다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복수도 어때요? 자라나요. 악도 자라나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냥 영접하고 끝, 이게 아니다. 이 시작된 게 성결의 단계까지, 이 중생, 영접한 중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다. 여기 계속 어떻게 착착착착착착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인생,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그 착착착착 자라가야 돼. 근데 이 자라가는 게 뭐냐? 이 인격이에요. 인격.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적인 언어로 써 있잖아요. 성경 언어로 써 있잖아요. 영적 언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의 한계, 인간적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극복하고, 나의 죄를 극복하고, 나의 욕망과 이것들을 극복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주고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 의의를 더 많이 발휘한다라는, 그게 이 세상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믿음이 더 커졌군 이렇게 인정하는데,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사람이 성결해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7월을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9절,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꼭 붙들고 이 방향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보세요. 좀 더 있죠.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맹인이야. 멀리 보지 못해. 영적 맹인이야. 멀리 보지 못해. 근시 아니야. 그냥 요 믿음 영접했어, 예수님은 이거로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어떤 길? 믿음의 뭐를? 덕을 쌓아야 된다. 풍성한 관용의 마음, 덕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죠. 잘 보세요. 믿음 위에 뭐가 쌓이나. 그다음 덕의 뭘? 지식을. 그냥 어떤 판단력, 뭔가 근거, 정보, 자료, 세상적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이걸 쌓아야 돼요. 감각 갖고 직관 갖고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직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요거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과 영적인 지식, 이런 지적인 부분들이, 이성적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균형 잡혀야 돼요. 기도만 막 한다. 말씀으로도 보완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 그러니까 이성과 영성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라는 게 미끄러져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에 뭘 쌓아요? 절제를 쌓고, 절제, 인내. 전부 보세요. 제목들이, 이 항목들이 뭐예요? 믿음 위에 쌓이는 항목들이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전부 인격이잖아요. 근데 이걸 주님이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성장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언어로는. 근데 결국 이 방향을 향해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게 성결이에요. 믿음에서 쫙 자라나는 게 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 형제 우애의 사랑, 이 사랑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 이게 끝이에요. 끝.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예수께서 이 마음 갖고 이 땅에 온 거죠. 이 죄인된 영혼들,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세리도, 죄인들도 그리한다. 형제,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건 그리야. 죄인을 사랑하는 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 말이 되나? 어려워요. 내 새끼 사랑할 때도, 내 새끼 사랑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좋아 죽어가지고 결혼한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원수 사랑이래. 이게 돼요? 말이?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이게 가능해요. 야, 너도 똑같다. 기도할 때 주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네가 걔 사랑해줘라. 이런 말씀 들려주시니,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니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어제 배터리 얘기죠. 배터리 기억나요? 배터리. 성령이 우리 영에 배터리를 빵빵 충전해 주는 거죠. 충전.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치, 권력, 돈, 세상 것, 야망, 욕망,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잘라내시고, 내 안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계속해서 쌓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인 사랑에까지, 성결에까지 이르도록 그 표대를 향해서 7월도 기도하며 성령 안에 달려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 우리 교단 교육 선포식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목금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쉼과 은혜가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품고 이제부터 기도를 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 나라 민족 계속해서 안정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가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품고 교회와 나라 민족 품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